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적용함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고,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정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들을 통렬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진 의와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신랑이신 주님만을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행사에 주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우리 1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편입니다. 1편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제네바 시편 1장 부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로 오늘은 4절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수목까지 해서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6월 7일부터 룻기를 해설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드디어 아가서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큰 주제인 오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가서는 신랑이신 주님과 그의 신부 교회 그리고 성도 사이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습니다.
1부에서는 만민 중에 선택받은 신부와의 사랑을 1장 1절로 2장 7절까지의 말씀, 2부는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와의 사랑에 대해서 2장 8절로 5장 1절까지, 제3부에서는 영적인 잠을 자다 돌아온 신부와의 사랑 이야기 5장 2절로 6장 13절까지, 제4부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참된 일꾼 된 신부와의 사랑 7장 1절로 지난 시간 13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 5부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과 신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가서의 진리가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 사실을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육신 하신 신랑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달란트 결산을 하실 일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무리되는데, 아가서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것이다. 얼마나 성경이 정말 이처럼 논리정연하고 통일성을 갖고 있는 정확한 진리의 책인가를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특히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8장을 보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 1절로 4절, 신랑이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면 가능해질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을 노래했지만 이 본문에서 특히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1절에 나타납니다. 1절의 말씀은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이 말은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인간이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을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적 측면과 아가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약의 성도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자,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성육신 하시면 공개적인 사랑이 가능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자, 이 말은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4절까지 계속되지요. 2절 하반절에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3절에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부가 교제의 대상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으니라는 말 속에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나와 오라비를 낳으신 것처럼 주님도 인간 모태에서 태어난 분이었으면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주님이 나와 내 오라비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인간의 출생을 거치고 성장하는 분이었다라면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의 입장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예견하는 말씀이지요. 과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 했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으로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기 밖에서 만난다라는 뜻은 신부가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을 만나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만난다는 뜻입니다.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입을 맞추어도 이 말은 신부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로서 아직 오시지도 아니한 한 번 본 일도 없는 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다면 그때야 공개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더라도 비웃거나 우리 믿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인성의 문제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부와 신랑이 공개적으로 사랑 나누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계략에 의한 공격, 여인의 후손과의 끊임없는 그 영적인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또한 같은 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런 삶을 사도들이 정확하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살아도 신부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사도들은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되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했고, 백성이 칭송하였으며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신랑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육신하시면 교회를 통해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여기 내 어머니의 집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전이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지요. 내 어머니의 집이라 불리는 이유, 나를 신자로 태어나게 한 곳이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성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뜻하지요. 또한 앞서 아가서 3장 4절에 내 어머니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어머니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 세우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제 특정한 곳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성전이시며 그와 연합한 성도가 곧 성전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라는 말은 신부가 주님을 교회에 모셔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 또는 공동체로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집단이죠. 주님을 모신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말은 신부가 주님을 교회에 모시고 말씀 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고, 도아디라 성의 자세고 깜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자, 앞서 우리가 석류나무를 살펴봤는데, 석류꽃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진홍색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란색도 있고 흰색 꽃도 석류꽃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노란색 열매가 맺히고 완전히 익으면 밝은 빨간색이 되고 생김새는 오렌지와 비슷해지죠.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저희 서초 막사 앞에 이 석류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외피는 단단하죠. 진짜 단단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정말 빨간 씨가 가득 찬, 겉보기에는 정말 젤리와 같은, 그러나 이제 먹기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맛을 내는 게 석류죠. 상상을 하니까 또 침이 고이네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 석류즙은 무엇인가? 일종의 석류로 만든 술을 의미하는데, 석류로 빚은 술은 참으로 그윽한 향기가 있어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석류즙은 무더운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청량 음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방이 이제 석류나무실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맛과 향취가 뛰어난 석류즙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부가 주님을 교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교훈, 곧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할 때 이런 기쁨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이러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또한 말씀을 받고 말씀 전하는 자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화답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무엇보다 예배 시간이 기쁜 건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3절로 4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부가 성육신 하셨던 주님을 모시고 신약교회에서 말씀을 받으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랑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아가서 2장 6절로 7절,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신부와의 사랑을 노래할 때의 말씀인데, 본문은 특별히 성육신하신 주님과의 사랑, 곧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주님과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주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은 더욱더 구체화되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이죠. 또한 주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신부인 우리들은 주님이 성육신하신 결과로 주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육신하신 주님과의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성육신하실 주님과의 충만한 사랑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노래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충만한 사랑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상에서의 한 나날들도 신랑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삶의 여러 이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늘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내일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